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정말 약한 원수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꾸만 지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 마귀의 역사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어쨌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역사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그냥 그 마귀의 괴계에, 그 미혹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가 버린다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 계시는 그때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미혹하는 자는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참 이상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마음속에 참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무슨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니 무슨 정을 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도 부족할 판인데, 정말 칼로 물베기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그만큼 너희 생명이 다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너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 배후에는 바로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수십 년 동안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안타까운 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저 그것이 그냥 지나가요.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다 버림을 받는, 아니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미혹 가운데 다 그냥 넘어가서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소중한 그 소중함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밥으로 정말 우는 사자의 삼키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잖아요. 아니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여겨요. 기억하지 말라, 용서하라. 네가
마음에 그런 미움과 그런 죄악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말이죠, 우리 마음에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을 실망케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아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은인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을 봐라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가지 않고 우리 한국 백성들, 우리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역사만 생각해 봐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나라의 국부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요즘도 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뭐 여기에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그 옛날에 말이죠. 그 옛날, 그야말로 그 옛날 한국의 그 조선시대에 한 청년이 세상에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미국에까지 유학을 와서 아주 미국의 큰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그가 쓴 논문이 얼마나 미국 백성들에게 아주 또 미국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그 6.25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이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과의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정말 이 한국이 공산주의, 이 악한 원수들의 그 입에 삼키워지지 않도록 지키신 분이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 백성들이요, 그 이 나라를 세우신 이 나라의 아버지지요, 국부지요. 그 이승만의 이름을 다 지우잖아요. 다 지워요. 어디 가도 이승만 대통령 동상 서 있는 것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걸 제가 별로 기억하는 바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오히려 이승만은 정말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도 더 악한 매국노라고 그렇게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죠. 그뿐만입니까? 이 가난한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까지 세워놓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니 이런 분도 말입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로 그런 위인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아마 지금도 저기 아시아 여러 나라에 가난한 나라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았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북한의 시진핑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대요. 서울대학교에 말이죠. 이 중국에 그 시진핑을 연구하고 시진핑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있대요. 그 어느 국회의원이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아니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은 없는데 어떻게 중국의 시진핑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저도 잘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근데 그게 현실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정치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복음만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나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분들의 공로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바로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악한 원수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답니다. 그 자가 뭘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서 지우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있어야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야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죠. 우리가 왜 어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살아서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 잊어버리고 말았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가 터키 고기를 먹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질 때 그건 곧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었잖아요.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 동안이나
뭐 수십 년 아니라 대대를 거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보혈의 감격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이미 미혹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즉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과 교회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목회자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미혹에 넘어가서 이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도 내 속에 그 보혈의 생명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어요. 다 자기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라,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주를 위하여 귀신 쫓아내고 주를 위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즉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삼가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큰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귀신 쫓아낸다고요? 내가 무슨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요? 그것 가지고 내가 무슨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를 증명할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상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네가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적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훈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내 살이고 내 피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미혹받은 자가 아니라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교훈,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너무 그냥 미혹이 심해서 말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알지 못해. 과연 내가 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미혹 가운데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거역하는 즉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에게 나오는 그 심령, 그 교인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죠. 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할까? 사도 요한이 그가 남기신 이 말씀이 정말 네가 너의 상을 잃지 말아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상 얻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주여 오늘도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한 무거운 사명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게 자랑하는 나 자신이 미혹 가운데 빠져 있고, 나 자신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꾼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악한 원수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지우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을 주님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약한 원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영원하신,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우리 주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친히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 이 한 생명 주님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